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압 여인 룻의 선택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는 choice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먹을까 먹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요. 갈 건지 안 갈 건지,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우리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선택의 결과가 결국 삶과 죽음으로 갈려집니다. 살고 죽는 것으로 갈려지고, 성공과 실패로 갈려지고, 승리와 패배로 갈려지고, 축복과 저주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택을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가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들 광야길을 걸으면서 봤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신들 봤지? 너희들 옳은 대로 선택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여호수아의 가정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을 아십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같은 동서지간이었던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이 룻은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갈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길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분가할 정도로 하나님의 풍부함을 주셨을 때에 목자들이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싸우고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카 롯아, 일로 와봐라. 우리가 한 집안 사람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싸움 소리가 나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서자. 너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마. 너가 남으로 가면 난 북으로 가마. 너 먼저 선택하거라.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거는 목초지가 풍부했고 그리고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버지, 나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됐는데 결국 흥하고 부자가 되려고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소도마이트, 소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가 만연된 도시여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부자 되려 내려갔다가 여러분 재산 한 톨 건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망에서 나오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아십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그 레위 지파였던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 편에 설 건가 주저하지 마라. 너희들 분명히 선택해. 그때에 250명이 고라 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을 그곳에 넣고 그것을 다 무찌르는 모습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 모여서 850대로 이제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제까지 주저하고 망설이래?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이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을 섬겨라. 어디서 주저하고 망설일래? 라는 모습 가지고 선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계의 그 카메라에 필름을 제공했던 후지필름, 코닥필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이제 그 필름, 그것을 이제 대처하는 모습을 갖는데,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었던, 먼저 개발했던 코닥필름, 후지필름이요, 그것을 상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주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결국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 코닥과 후지필름은 이제 회사가 멸망당하는, 회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은 자유지만 선택을 잘하면 살게 되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선택을 잘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룻기는 선택을 통하여서 가정이 몰락을 하고 선택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때의 평상시에는, 평온할 때는 사사들이 행정장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7번 악순환되는 사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하고, 회복하면 축복하시고, 축복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이제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하고, 회복되면 축복받고, 축복받으면 타락하고, 7번 악순환되는 그 고리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켰는데 그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사들은 군대 장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기드온 사사, 삼손 같은 사람들은 이 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18장 1절에, 사사기 1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있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만 해,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면,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마 라는 모습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니까 블레셋에도 왕이 있는 거예요. 에돔에도 왕이 있는 거예요. 모압에도 왕이 있는 거예요. 암몬 나라에도 왕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만 왕이 없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줘. 이런 모습 가지고 요구하는 모습을 갖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그들은 자기 감정대로 살았고, 자기 지식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의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2가지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2가지 훈련에 합격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 훈련,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2번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 훈련. 요거 2개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남았던 20세 이상 남자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합격해서 들어갔지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대로 하면 삽니다. 그래요. 그대로 하면 삽니다. 그런데 덧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 매개자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들은요,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 2장 7절이에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을 몰라서 어른 세대가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의식대로 살고 자기 지식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은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욕하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몽골 사람 같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이 제주도를 100년 동안 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몽골 놈의 새끼 같다. 이거는요, 너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는 잡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가장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라. 이겁니다. 왜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받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거짓 예언하고요, 육신의 정욕을 쫓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9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 안 줬습니다. 너희들은 루벤, 갓, 유다, 베냐민 지파 속에 소속돼서 뼈가 이제 그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제사장이 유다 지파 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자기 직책을 버리고 에브라임에 있는 제사장이 유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가 집안에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 여자를 자기의 첩으로 두는 모습을 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쫓는 제사장,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양다리 걸친 신앙이 됐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의식은 전혀 없고 코람대 의식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은 천국 못 갑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름을 줬다니까요. 너는 엘리멜렉이야. 이게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 알잖아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게 되어지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말년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었어요. 말년의 뜻은 허약한, 병약한 뜻이고요. 기론이라는 뜻은 폐병, 종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둘을 얻었는데 이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골골한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부상병동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졌어요. 기근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원인을 바로 알고 원인에 잘 대처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기근은 왜 오느냐?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기온 이상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재해로 기근이 찾아와요. 두 번째 재해는 뭐냐 하면 곤충을 통한 재해입니다. 메뚜기 떼가 황창궐하게 만들고 황충 떼가 창궐하게 만들어서 곡식이 익을 때 와서 다 갉아먹고, 벌레가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결실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곤충적인 재해, 병충의 재해가 있다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을 통해서 이 적군들이 전쟁하는 상대편의 이 식량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는 모습을 가져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해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재해인지, 이게 병충해 때문인지, 이게 적군의 그러한 이제 전쟁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보십시오.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 땅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당할 때 소알성에 나왔다가, 이 소알성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우리 가문 아버지밖에 없다. 이제 우리 가족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만들자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드세요 하는 모습 가지고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됐을 때 큰딸이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똑같은 방법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족속이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 조상들이 여러분 그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창세기 19장 37절에 모압 조상이 됐다, 창세기 19장 38절에 암몬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 이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먹을 것을 제공하자고 방해했어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를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은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구원의 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는 모습 가지고 저주하는 그러한 이제 신명기 23장 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들게 되니까 기근이 들었더니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야 말년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곳으로 내려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여러분, 이 사이를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쪽에는 두 지파 반이 이미 자기들의 욕심대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 저는 건너가기 싫어요. 이 땅에 살래요. 이야기해서 그 딜을 하죠.
너희들이 그러면 요단 서편의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앞장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마쳐. 그러면 그 땅 정복하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줄게.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게 됐다고요. 여러분, 루벤 지파 아래쪽에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아래에 있는 게 에돔이고요, 이 루벤 옆에 있는 게 암몬 족속이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되는데, 베뜨는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떡은요 양식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압은요 루벤 지파 아래쪽에 있는 땅인데 요단 동편의 땅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땅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땅이라고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땅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선택받은 엘리멜렉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땅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집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룻은 우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말년과 기른 두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얻게 되어졌는데 모압 여자거든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의 뜻은 뭐냐면 등짐, 떠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지고 떠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백성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졌던 오르바. 그들이 동서지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이것은 우리 고향이 아니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는 고향 가서 죽을란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나오미가 나서거든요. 그랬더니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 우리도 갈게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얘들아 오지마. 우리 땅에 오면 너희들 멸시당해. 그리고 내가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룻은 오르바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까지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무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모습 가지고 고백하면서 선택하고 나서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룻은요 후에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요, 그는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의견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그를 세우시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되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요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삽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죽습니다. 우리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얻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부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면서 이제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저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공산 땅에, 저 북한 땅에는
공식적으로 여러분 드러내놓고 나는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전란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이 남한으로 피난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있고 없고 하나님을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적 선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는 모습 같죠. 재산도 없는 나이만 먹어서 여러분 이제 돌봄이 영원토록 돌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희생을 할 때 반대급부를 계산합니다. 반대급부가 뭘까?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뭘까? 그래서 반대급부가 확실하면 보상이 있으면 희생하지요. 그런데 반대급부가 없는데 희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상이 없는데 희생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오미에게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를 봉양한다고 이젠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낯선 곳이라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희생적인 삶을 선택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요 와서는 어머니를 잘 봉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식들이 크면요 자식들이 커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뭘 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아버지가 이 공원에 나갔어요. 공원에 나가니까요 참새가 와서 찌찌찌찌 거리다가 또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3살짜리가 아빠 저게 뭐야? 그러니까 참새란다. 근데 조금 있다 또 물어봐요. 아빠 저게 뭐야? 참새야. 저게 뭐야? 참새야. 10번 물어도 상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든 아버지와 이제 공원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치매기가 있으셔서 얘야 이게 뭐니? 아버지 참새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얘야 이게 뭐니? 참새라니까요. 이러면서 꼬리가 올라갔어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얘야 이게 뭐냐? 참새라고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을 공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아무 재산도 없는 돌봄만 필요하고 일방적인 섬김만 필요한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10계명의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도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어른 공경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없이 우리가 땅에서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어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룻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갖죠?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4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그 룻을 보면서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당신이 7 아들이 있다고 해도 이 며느리하고 바꾸면 안 돼. 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룻은요 그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모습을 갖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장인데 거기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기생 나합,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리고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 5명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 여자인 기생 나옥과 함께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이름에 당당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하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왼쪽의 사진은 3.1 운동 때 만세 운동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1910년도에 여러분 국치, 쉽게 얘기하면 한일 합방을 통하여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우리는 조선을 개발시킨다, 우리는 조선을 구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강제 점령했습니다. 그때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다, 우리 조선은 대한민국 이제 이 독립국가다라는 모습 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민족의 33인이 여러분 대표자로 서명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때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 복음화율은 1%였어요. 그런데 33명의 국민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앞장섰던 것처럼, 여러분 저 오른쪽의 사진은 6.25 전쟁을 통하여서 북침되어진 이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서 한강 철교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이 한강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 이남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지금 저 물에 빠지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위험을 부르스고 지금 넘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갔습니다. 일본에 다 빼앗겼고 해방이 되자마자 전쟁을 통해서 다 잃어버려서 산업의 시설이 다 무너진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사진은 저 전라도 쪽에 있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역자처럼 생겼습니다. 요 강단이 요 중앙에 딱 있고 요쪽에는 남자가 앉고 요쪽에는 여자가 앉습니다. 이렇게 칸이 쳐져가지고 이쪽에 누가 앉았는지 이쪽에 누가 앉았는지 보지 못하고 이 설교하는 사람이 이쪽 보고 설교하고 이쪽 보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교했어요. 여러분 오른쪽의 사진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애 데리고 오고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업고 와서 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낡은 성경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세대가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마룻바닥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 애들에게는 하나님 풍성함을 주십시오. 이런 모습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른 세대가 있었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이제 이런 부유함이 있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1974년도 엑스플로 74입니다. 74년도에 엑스플로 74 여의도가 다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 이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입니다. 14살. 그때 제가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것에 참여해서 여러분 비가 왔어요. 한번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검색해 보시죠. 어느 날인가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참석했다가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합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갔는데 밥을 갖다 줬는데 꽁보리밥에다가 여러분 그 단무지 먹으면서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우 저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단했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분단이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잘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있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어슬렁 내려오다가 세겜에서 자기 딸 험한 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등 따쓰고 배불러지니까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이야기하더니 수양관 짓고 교회 묘지 사고 그리고 건축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요 선교를 등한히 하다가 여러분 지금 촛대가 옮겨지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세끼 밥을 못 먹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왼쪽 사진 오십시오 소독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간호원으로 소독, 옛날에 소독 동독입니다. 지금 통일 동독 이제 독일이 됐지만 그때 소독 동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소독에 여러분 간호사로 갔던 그 간호사들 사진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소독에 광부로 갔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사진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의 사진은 베트남이 월맹과 월남으로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미국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너희 군인들을 보내. 군인들을 보내면 우리가 봉급 많이 줄게. 우리가 무기 다 대줄게. 그래서 무기도 없는 대한민국, 여러분 그 군인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달러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게 경제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피를 흘려서 여러분 그 무시와 천대와 여러분 멸시 가운데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어졌다고요.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으로 나간 여러분 근로자들 아십니까? 건축의 노동자들이 나갔어요. 왜요? 여기서 여러분 한 달 일하는 거, 거기서 한 달 일하면 6개월치 1년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여러분 그 뜨거운 그런 이제 중동 사막에 가서 여러분 노동하는 모습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죠?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 저 달러를 벌어다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깔으니까 거기 누워가지고 결사반대했습니다. 왜 결사반대인 줄 아세요? 핏값을 가지고 길에다 뿌린다, 길에다 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빵을 사고 도로를 안 깔았으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수입 자재들을 공장까지 수출 이 제품을 한국까지 여러분 이송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져서 물동량이 제대로 갈 수 있어서 여러분 구정 때 추석 때 우리 고향 한 번 가려면 어떻게 돼요? 4시간 걸리 12시간 여러분 16시간씩 걸린다고요. 그러면 길 막혔으면 수출을 언제 하냐고요. 수입을 언제 해서 언제들을 언제 조달받아가지고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때의 선택을 잘해서 도로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경제대국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 IMF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한국은 세계 교육국 가운데 10번째다. 60년대에 저기 장충공원 있어요. 서울에. 거기에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장충체육관 우리는 그때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술이 없어서 그 체육관 하나를 못 짓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우리에게 그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느냐?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여러분 유사한 건물, 그 건물들 가운데 한국의 건설업체가 세계에 여러분 그 빌딩을 짓고 다리를 연결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세계의 건설업계의 선두주자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궜던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교육국이 돼서 세계가 불화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전쟁을 겪은 나라가, 그리고 식민지 아픔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어른 세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했던 남한은 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렸던 북한은 가난이 쪄들어서 매년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는 아사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굶주려 죽는 상태가 나오는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할 줄 믿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땀을 흘려 나를 돌아보는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을 깨달아서 우리 MZ세대, 30대 40대 된 우리 젊은 세대, 이 풍요로움이 저절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오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른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부양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